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폭삭 은혜 받았수다입니다. 여러분, 그 폭삭 뭐였죠?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봤고 그냥 제목만 따왔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 쳐보니까 인터넷 제주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잠깐 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인사를 하기에는 벌써 오후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준비할 때는 보통 그 설교의 어떤 주제 맥락들을 좀 이렇게 함축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폭삭 은혜 받아 수다는 우리 함께 은혜 받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오늘 좀 가장 핵심된 주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핵심된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네, 목사님, 여기 청주 주님에게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역할들에 있어서 사실 제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기도 하고, 이제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는 장난을 좀 많이 치고 하거든요.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께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장난을 칠 수는 없으니 딱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인사를 좀 하고 이제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늘의 사역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내를 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듯이 야 지우야 너도 주영이 형처럼 알파메일 될 거야?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장난을 치진 않는단 말이죠. 알파메일이라는 게 좀 인기 있는 우두머리 남성을 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주영 형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 이게 인기 있는 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난을 뭐 제가 이렇게 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 좀 춤을 추기도 하고 네 그래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상은 뭐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이제 봉고차 운전 같이 성도님들과 하고 가다 보면은 전재윤 목사님 저런 면이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소 좀 정적인 교회의 전재민과 가정에서의 전재민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또 하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던질 텐데요. 또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충북대 중문에서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페 알바를 하는데 오픈한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고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픈바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이제 잠깐 나가시게 돼서 그 점심에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커피를 만들고 막 일을 하는데 그 주문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료수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짜증을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12시부터 1시 딱 이 1시간만 점심시간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12시부터 밥 먹고 와서 12시 반 40분에 커피 딱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커피가 12시 50분까지도 막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초조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짜증을 내면서 화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화낼 수는 또 없잖아요. 저는 알바생이고 웃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속에서는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났죠. 저도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속에서 열불나고 답답해하고 전혀 웃지 않고 있는 전재민과 앞으로는 웃고 있는 전재민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전재민일까요? 누가 진짜 전재민일까요? 저는 보통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남들 앞에 있을 때 말고 혼자 방구석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애써서 에너지를 내서 웃고 있는 제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가면, 사회적인 웃음이라고도 하죠.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시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과정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공허한 답들만을 자꾸 꺼내게 됩니다. 이게 난가? 저게 난가? 그러다가 전혀 그것이 잡혀지지 않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 놨지만 그것에 또 다다르지 못하게 될 때 큰 허무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의 요구, 친구들과의 비교, 뭐 사람들의 요구, 자녀들의 요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요구들, 그리고 특히나 내 자신 스스로가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또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답,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 세 번째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대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방송실에 부탁한 게 있는데, 제가 옆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색다르네요.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은 찰스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철학자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온 것인데 제가 뭐 철학을 잘 알아서 이분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오랜만에 설교를 또 하니까 좀 멋있는 예화 없나 이렇게 찾다가 인터넷에서 다른 설교 또 들어보면서 이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대답, 두 번째는 현재의 대답.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과거의 대답은 나는 내 의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는 집단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위치와 역할, 이것이 곧 나다라고 응답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잘 수행해내는 것이 곧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오는 것이 곧 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자녀를 집에서 잘 양육하고 가사 일을 깔끔하게 끝내내는 것이 아내의 어떤 덕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시대가 있었죠. 또 대학생들은 동아리나 소속된 과, 또 교수님과 연구실, 이런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좀 응해야 되는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해내고 개인의 마음, 감정, 상황보다 회사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덕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는 좀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효율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쉽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일명 예전에 말했던 까라면 까 이런 것이 통하던 시대였죠. 까라면 까야지 왜 안 해? 그럼 너 잘려, 너 나가 이렇게 되는 시대였죠. 그런데 단점은 그만큼 한 존재의 삭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삭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전에 어떤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경험하신 어떤 유리천장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분이지만 사회의 어떤 집단성에 의해서 그것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그 조직력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남자보단 일 못해, 남자보다는 조직적이지 않아 라는 좀 편견 속에서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또 집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과 나왔냐, 어느 사람의 라인 탔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에서는 너는 누구냐, 특히나 과거에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의무다, 내 인생이 좀 사라져도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나이고 내 인생의 보람이다라고 응답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현대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대의 대답은 나는 나다입니다. 난 나야. 내 감정, 내 개성 중요해. 나는 나야. 그리고 다른 말로 나는 내 욕망이다. 나는 내 꿈이다. 라는 것이 현대의 대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질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가 좀 좋게 말하면 너 장래 희망이 뭐야지만 너 나중에 뭐 해먹고 살래? 이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면 주변 삼촌, 친척들이 넌 왜 애가 꿈이 없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꿈이 뭐지? 나는 뭘 꿈꿔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꿈을 가져라, 꿈꿔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결되는 것은 보통 뭐죠? 직업입니다, 직업.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너 뭐가 될래? 뭐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요즘에야 뭐 유튜버, 뭐 AI 개발자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뭐 의사, 병원 자주 갔다 오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의사, 아니면은 뭐 학교에 가서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 뭐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나는 그게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세계관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꿈으로 이루어내면 너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현대에서는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나는 AI 개발자가 되고 싶어. 근데 또 동시에 게임이 너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근데 모든 게임이 끝나고 배고파서 요리를 하면서 난 요리하는 게 또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또 친구들과 놀 때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AI 개발자? 아니면 요리사?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프로게이머?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잘하는 거 이런 대답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럼 다 잘한다면요? 아니면 잘하는 게 두세 개라면요? 보통 우리는 잘하는 거, 네가 능력 있는 거,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걸 해봐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대답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답을 주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 누구냐? 고민하는 당사자죠. 나 뭐 해야 되지?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해야 되지?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난 뭘 해야 되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나는 내 욕망이 뭔지를 몰라 로 결론이 납니다. 난 진짜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 굴레를 돌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좋아하는 게 사실 없는 건가? 난 뭘 해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난 꿈이 없나? 이런 결론으로 맺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좀 힘든 것은 청년들은 특히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의 좀 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고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요즘에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푸시로 느껴져요. 정말 이 세대를 위한다라는 느낌보다 좀 네가 원하는 걸 좀 찾아라고 푸시로 느껴지는 경향을 저는 좀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찾고 싶은데 주변을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거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씩 뭐 일 잡고 열심히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보이고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일로 하고 싶지만 차마 용기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너는 너야, 네가 원하는 걸 해라는 그 대답, 그것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해라는 말은 어쩌면 이 세대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새롭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말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는 그 말은 이제는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대답,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 세상의 대답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과거 소속된 곳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현대의 세계관에서 너는 너를 존중해,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고 말을 한다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두 개의 대답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말을 하자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라는 것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연결되어지고 변형된 질문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나에게 묶여 있어, 나는 나에게 속해 있어 라는 대답이고, 과거의 대답 나는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것이야, 나는 내 집단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도 돼 라는 그런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회사다 라고 말하는 과거의 세대와 나는 나야, 내 개성이 중요해 라는 현대의 세대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회사에서 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런 책들도 막 출간되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누구인 것인가 라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이제 성경의 대답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다른 세계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완전한 그런 자유의 세계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 바울은 평가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말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또 나는 아볼로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바울은 평가를 받고 그 바울 싫어, 나는 차라리 아볼로가 좋아, 나는 차라리 다 싫어, 난 예수님이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안에가 분열되고 있었고, 바울은 계속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직장을 가면은 나의 윗 상사 혹은 내 동료들이 나를 계속해서 평가하는 기분, 내가 학교를 나갈 때에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자꾸만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런 전쟁터로 또는 심판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의 끝에 퇴근을 하거나 하교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결국 유죄 선고를 받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난 이걸 못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난 왜 이걸 못했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선고하고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너희들의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작은 일이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심하게 말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작은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수없이 판단하고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난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그 평가는 나에게 너무 작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자유의 말을, 이 자유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지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에 칠하다라는 말 많이 쓰는데 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예화를 좀 들려고 우리 리더십 친구 이렇게 주영이와 또 민선이가 있는 작은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야 얘들아,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데 좀 멋있다는 단어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간지, 스웩 막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주영이가 목사님 간지, 스웩은 좀 이러면서 저를 이제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나고 이렇게 배운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느낌 좋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뭐 느낌 좋은 카페, 느낌 좋은 식당. 그래서 이걸 좀 줄여 말하는데 차마 여기서 말하기엔 조금 불경스러워서 그 발음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낌 좋은 뭐뭐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느낌 좋은 바울, 바울이 되게 이제 그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관에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최고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위로, 이 말들은 성령의 위로와는 사실 많이 좀 다릅니다.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정죄받을 것이 없어 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대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니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니들이 잘못한 거지,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현대의 세계관은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걸로도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계관 또 현대의 세계관 모두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에 평가를 받겠다고 말하냐?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 나를 바라보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 우편에 같이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연합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다, 판단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나를 심판한다고? 나를 판단한다고? 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인데, 오해를 조금 해소하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죄 없는 자와 같이,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죄 없게 우리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한 인간이고 한 작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불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또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졌던 세계관에서는 앉았다, 이곳에 와서 앉았다라는 것은 임재와 동시에, 이곳에 같이 있는 그 임재와 동시에 그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옆에 앉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연합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셨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시고 또 그렇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셨듯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듯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시고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판이 우리에게 왔을 때 분노하거나 자학하거나 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너의 그 비판이, 너의 그 말이 나에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조금 없는 예를 제가 한 가지 들려고 합니다. 제가 라면을 하나 끓였다고 이제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라면을 제가 엄청 맛있게 끓였습니다. 라면 스프를 먼저 붓고, 빈 냄비에 붓고, 그리고 물을 살짝 조금 넣고 대파와 식용유 넣어서 막 달달달 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물을 넣고 면을 넣었습니다. 벌써 이제 레시피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렇게 막 끓여놓고 이제 마지막에 면 넣고 간마늘 딱 반 스푼 넣어가지고 탁 먹고 싶네요. 네, 그렇게 라면을 제가 이제 끓였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라면을 끓여놓고 이제 딱 있는데 흑백 요리사의 안성죄 셰프, 그 모수의 3스타 셰프가 길을 지나가다가 라면 냄새에 홀려서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성이 진짜 없죠. 그런데 이 안성재 셰프가 와서 제 것을 딱 먹고, 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간마늘과 이 양념의 조합이 이 입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당장 다음 주에 우리 모수에 와서 내 우편에 앉으십시오. 수석 셰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현실성 진짜 없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성재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내가 딱 라면을 먹고 여보 대파의 익힘 정도가 적당하지가 않아. 그리고 간이 아주 미세하게 좀 안 맞아. 그리고 나 마늘 많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에게 타격이 있을까요? 저의 정신적인 타격은 없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가정사의 타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 듣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라면을 간마늘 빼고 나중엔 대파의 익힘 정도를 적당하게 해서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여보 두고 봐. 이 라면이 일주일 뒤에 어떤 가치가 있는 라면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넌 이래 넌 저래 삿대질을 하고 어떤 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은 것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우리를 보시는 이, 우리를 규정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나에게 속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나는 남의 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맨 처음 했던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냐?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나의 대답,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세상의 온 지구를 통틀어서 나를 어떠한 편견 없이 귀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바라봐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끌고 가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인생 주인 되어 끌고 가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며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 잘 나오면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복음으로 오늘 나와 세상을 대하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높고 크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평가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